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10개월이 되었어요. 2년 10개월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야말로 죽기 하면 살기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이는 전쟁터예요. 뺏으려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2년 10개월 동안 쭉 전쟁이 진행되어졌는데 국경은 별로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조금 국경이 움직였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얼마나 전쟁이 멈추기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뺏으려고 하는 욕심, 그것인데 아직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전쟁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아주 온 백성에게 곧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가보면 있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다윗의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전한 소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그것을 있지요,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거하기 전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 뭐라 해도 객관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겠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더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더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더라.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되이다 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이야기했겠지요.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한 징조를 보이리니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예언되어지는 말씀을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지요. 사람의 이승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단산한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얻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들였고 그 이야기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분명히 단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먼저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가 말한 그 이야기를 요셉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그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소문 내지 않고 소문 내면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약혼한 사이인데 그것만 파괴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이 1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직접 마리아로 통하여 전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맺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 있는 그 계획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라고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저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나타났다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했거든요. 그때부터 창조로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말해요. 미가서 5장 2절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권능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종의 형체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짐승의 목숨,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그것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그림자의 그림자.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오셔서 종의 형체에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부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러 오시는데, 그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왜 1년에 1차씩 드리는가? 왜 자주 드리는가? 그 제사는 죄를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히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세요. 완전한 속죄 제사 되므로.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어주는, 그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사야서 9장 4절은 있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막 채찍에 시달리고 많은 고통에 시달리지요. 시달리는 거기서 구원하여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멍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여러 고달픈 인생의 모든 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짐,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압제에 시달리는 그 채찍,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채찍과 무거운 짐과 그 압제의 막대기를 어떻게 꺾어버리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딱 나가는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을 물리치는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구주 예수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영생하는 은총을 다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있지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탕자가 있지요,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의 가격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형은 이야기해요. 자기 것을 다 허비하고 왔다고. 아버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다 물을 덮어줘요. 사랑으로 품어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 모든 허물부터 그냥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용서하심을 맛보고 그 긍휼하심을 맛보니까 그게 살아갈 힘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마음의 모든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내려놓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위로하심과 사랑과 긍휼로 나를 온전히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경배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23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갑니다. 배를 따라보고. 그러니까 있지요, 해산할 날이 차서 몸풀 곳이 있는가 이곳저곳을 찾는데 몸풀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몸을 풀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그게 표적이다, 증거다. 이 증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온갖 말로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꼭 그 마국간 말구유 그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보다 더 추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과 공의로 품어주시기 위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게 구주가 오신 표적이에요. 그게 나에게 오신 표적이에요. 그게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밤은 정말 거룩한 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룩한 뜻을 품고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고요한 밤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그 쓰려고픈 십자가 지시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딱 만나고 경배하는 거지요.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내려놓음이 이루어져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평화. 요한일서 4장 18절은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몸에서 영원히 떠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영원히 함께해요.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큰 간용과 용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하늘 봅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죽으심과 합하여 높고 천한 마국간에 종의 행실을 가지사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강명 찾은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다 만나니까 온몸으로 전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총임이에요. 정말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의 생명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리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세에는 그리 말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씀이 모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이 노 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다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하세요. 피할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무겁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이제 싸움의 소리, 다툼의 소리, 온갖 소리가 난무해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가 되십니다. 목사가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시여 뭐 대통령이 구주가 되는 줄 알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래요. 흥과 티가 없기를 바래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흥과 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조금 나눌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줘요. 한없는 용서로 품어줘요. 한없이 간용함이 품어줘요. 그리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이루리라고.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 동안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니까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실망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성탄의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나의 정말 구주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은총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